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전 담임 목사님 이완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학교에서 최소 3시간은 의무 시간이다. 3시간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가지만. 근데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수업이 5시 반 뭐 이렇게까지 끝납니다. 레포트 쓰고 뭐 책 읽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너무나 빠듯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까 도서관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싶은 거예요. 책을 읽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공부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보고 매일 3시간은 의무다. 이 말씀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제가 성경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읽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4시간 반은 의무적으로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 기간 때에 시험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의무가 3시간, 성경 1시간 반이잖아요. 이거를 그만두고 좀 이제 시험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를 왔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 삶의 최우선순위를 기도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라도, 시험 기간이라도 제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3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그때 성경 읽은 것이 지금의 제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이완성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싫었던 게 제가 전도사 때 제일 싫었던 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제일 싫었어요. 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신학교로 갔는데 설교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고 상담도 있고 행정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도 시간이 벅찬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순종히 했어요. 그렇다고 행정, 상담 이런 건 안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때에 맡겨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저보고 저로 하여금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했어요. 그 이후로도 저에게 요구한 건 기도였어요. 저희 이완서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아침 새벽 5시에 오십니다. 새벽 기도에. 한참 기도하실 때는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를 안 가셔요. 아침 식사도 안 하세요. 미숫가루 2스푼 드시고 한 30분 쉬세요. 잠깐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누우셨다가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12시 반까지 기도해요. 하루에 제가 볼 때 18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드라마는 새로운 게 계속 되잖아요. 기도를 3시간, 18시간 하면은 무슨 내용을 기도하겠습니까? 교인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분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는데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을 하러 갔는데 그때 20년 전이에요. 20몇 년 전인데 강남금식 기도원에 사람이 가득하더라고요. 수백 명이.
20년 전이에요. 근데 올해 제가 20일 금식하느라고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없느냐. 20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20명? 30명?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금식 기도원이에요. 40명도 안 돼. 수백 명에서 수십 명으로 줄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유지도 어렵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요. 인간적인 능력의 프로그램들은 아주 널려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부류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힘만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힘만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인생인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 가운데 자신의 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솔로몬으로 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죠. 물려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왕이니까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셨어요. 인간 중에 최고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솔로몬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요소가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했느냐? 가장 능력이 많은 솔로몬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헛되다를 헛된 일이다, 헛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해요. 애를 써요. 헛일 되는 거예요. 헛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헛됨이에요. 헛일인 거예요. 애는 쓰는데, 깨어있는데,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내 자식을 키우려고 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려고 하고 건강케 하려고 하는데 그게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깨닫느냐.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가 있었고 쌍둥이인데 이 동생이 야곱입니다. 성공하려고 무던히 애쓴 사람입니다. 온 힘을 쓴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도 뺏는 것도 참 욕심꾸러기인데 형에 있는 것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첫째로 이 형의 장자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굉장히 모든 걸 파악하고요. 계획적으로 형이
가장 약점이 보이는 그것을 노려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이게 계획적으로 쓰는 거예요. 에서, 이게 형입니다.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 파축 하나로, 붉은 직 하나로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뭘 죽게 되었어요? 좀 배고픈 건데.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꾀를 낸 거예요. 이 정도만이 아니라 장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어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로 가장해요. 형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가죽을 이 팔과 목에 둘러가지고 에서인 양 해가지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에 있는 것도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뭔가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애굽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요즘 세상도 그렇죠? 헛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으면 애굽은 성공해야 되잖아요. 평탄한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 말년에 자신에 대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간 줄 아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종살이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다 얻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꽃길을 걸었어야죠. 그렇게 악착같이 형국까지 빼앗았는데 성공했어야죠. 이것이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 마지막의 고백은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건강을 내 힘으로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매년 아주 정밀한 정기 검진을, 건강 검진을 받는다고요? 그 6개월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건강 검진을 해요. 그 6개월 안에 강력한 암이 나와가지고 뭐 손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요?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 네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힘으로 뭐 해본다고? 너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분도 영양분도 아무것도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내 힘으로 자식을 뭔가 좀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신앙 성장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그것이 저는 신앙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그의 마지막은 헛됨이요. 험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소년이었어요. 군대도 가지 못할 나이였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죠. 키가 3m입니다, 여러분. 이 3m의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칼도 없었거든요. 조약돌 5개, 물매 가지고 나갑니다.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겁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갔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의지한다면 그 근심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근심 걱정이에요.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이걸 어려운 모습 보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녀가 보호되면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블레셋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의 결투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담대하잖아요. 칼도 없는데 지금 다윗은.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이 47절이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자녀와의 전쟁, 어떤 사람과의 전쟁, 남편과의 전쟁, 어떤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을,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발전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잖아요. 자녀가 안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바라는 어떤 물질도 안 되잖아요. 왜? 내 힘으로 했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조건 안 되느냐, 끝까지 안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헛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한다면 지금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하지만 이전보다는 내가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가 변화될 거예요. 왜?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새벽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수요 예배를 나가야겠구나, 저녁 예배를 나가야겠구나, 금요 기도에 나와야겠구나, 예배를 나가야겠구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3시간 하고요. 한창 기도할 때 10시간 이상, 15시간 할 때 이게 똑같은 거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라마는 매일 바뀌잖아요. 재밌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이 정도 했는데 응답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분명히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삼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시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기도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포로 출신이에요. 이방 포로 출신인데 그 나라의 최고까지 올라갑니다.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왕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라가 바뀌면 당연히 잘리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항상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예요.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냐. 기도하면 죽을 거를 알아요. 그렇게 왕의 조서가 내려져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꿈도 해몽하고요, 모든 지혜를 받아서 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에스더가 했던 것은 기도예요. 어떤 거냐? 물도 안 먹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 있었거든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안 사람이에요. 날 위해서 금식시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할 때 물은 마십니다. 그냥 물까지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죽지 않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에스더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긴박한 상황에 물까지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종,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큰 능력의 종이 된 이유가 뭐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뭡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대단하죠? 이만큼 능력.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종을 7번 갔다 오게 하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느냐? 없습니다. 7번 갔다 오게 하니까 어땠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가자. 비가 오잖아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띠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을 산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계속적으로 간절히 바란다면 더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떤 높은 삶?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 승리의 삶이죠. 만족의 삶입니다. 축복의 삶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했던 거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자녀 가운데, 건강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영예가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